법우님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어제 저녁 배우자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았다가도 결국 말로 내뱉고 나면 또 후회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쉰을 넘기고 예순을 넘어서면서 점점 더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니에요? 배우자는 피식 웃으며 나이 들더니 성질이 더 괴팍해졌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는 내가 부끄럽고,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수양이 부족한가? 내가 마음이 좁은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업장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보살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예민해졌는지를, 왜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를.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민한 나를 미워하는 대신 그 예민함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탓하는 대신 나를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예민함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소중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신라시대 어느 이른 봄날이었다고 합니다. 원효대사께서 한 제자와 함께 동해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바다를 휘몰아치니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고 바위는 그 충격을 받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스승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은 요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고, 마치 저 거친 파도처럼 요동친다고 말입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담담해 보이는데 유독 자신만 마음이 약한 것 같아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저 바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바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몰려와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위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파도에 부딪힌 흔적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위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싸워온 흔적이 그 표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가 느끼는 예민함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파도가 마음에 부딪혀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혹은 이생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아픔이 마음에 파도처럼 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참았고 견뎠고 억눌렀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파도들이 계속 요동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는 것은 그 오랜 파도들의 흔적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며 그것을 못 느낀 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일상이 조금 느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동안 깊이 가라앉아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아파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의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모든 상처를, 모든 아픔을, 모든 억눌린 감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치유되려고 하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손을 대면 아픈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이 자극을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예민함을 다스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저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저 바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는 파도를 거부하는 바위가 아니라 파도를 받아들이는 바위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효 대사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바위는 파도에게 오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위는 그저 파도를 받아들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면 거품이 일고 물보라가 튀고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바위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 하는데 하며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지금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자극받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파도를 막으려 할 때는 파도가 더 거세게 느껴지지만 파도를 받아들일 때는 파도가 자연스럽게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는 그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는 그 감정이 저절로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 또다시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구나. 처음에는 감정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느끼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나는 서운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3분, 5분, 10분.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이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위는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있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예민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예민해지는 걸까요? 왜 이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을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봄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죽순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죽순은 이미 한 뼘쯤 자라 있었고 어떤 죽순은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고 전해집니다. 저 죽순들은 땅속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순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축적하고 힘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대나무는 5년을 땅속에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오랜 준비의 결과로 죽순이 땅 위로 솟아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매우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갑자기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5년 동안 모은 힘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의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처럼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젊은 시절의 아픔, 중년의 고난, 이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오래된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죽순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말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업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선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상처도, 아픔도, 억눌린 감정도 때가 되면 반드시 표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해야 했고, 자녀를 키워야 했고,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자신의 감정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계속 쌓였지만 그것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가 독립하고 일에서 은퇴하고 그러면 비로소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우님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음이 치유되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땅 위로 올라와야 햇빛을 받고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상처도 의식 위로 떠올라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그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순이 땅을 뚫고 나올 때 매우 연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 같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죽순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순은 단단한 대나무가 됩니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튼튼한 대나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예민함은 마음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잘 거쳐 나간다면 결국 더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정을 잘 거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 내 안에 묻혀있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려고 올라오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예민함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치유의 신호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탓하는 대신 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세요. 혹은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을 예민하게 만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상처와 연결되는지 천천히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적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예민해지는구나. 이것은 어린 시절의 그 경험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알아차림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예민함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라시대 진골대사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자가 오랜 수행 끝에 자신의 많은 업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생의 업, 이 생에서 지은 과오들,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제자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러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진골대사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법당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법당 한쪽에는 오래된 노쇠 거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닦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어 흐릿했습니다. 거울을 봐도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골대사께서는 제자에게 부드러운 천 조각과 약간의 재를 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거울을 닦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천으로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닦고 또 닦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울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땀이 흘렀지만 제자는 계속 닦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거울은 놀라울 만큼 맑아져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창문이 보였고 창문 너머로 저무는 해가 보였습니다. 거울이 맑아지니 세상이 다 보였습니다. 진골대사께서는 그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으로 더러워진 마음은 흐린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흐린 거울이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닦으면 거울이 맑아지듯 마음도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닦는 방법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특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해, 저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하며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골대사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다짐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세요. 방금 배우자가 한 말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말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나요? 서두르지 마세요. 답을 찾으려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궁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반응했을까? 비난이 아닌 호기심으로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나요? 잘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배움으로 삼으세요.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법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계속하면 마치 거울을 매일 조금씩 닦듯이
마음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을 예민하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격하게 반응하던 일에 조금 더 평온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빛을 받아도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서 예민함이 당장 사라질까요? 상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치유될까요?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평온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제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여전히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집착이 생기고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진전이 없습니까? 제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떤 대나무는 크게 흔들렸고 어떤 대나무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대나무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대나무의 특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딱딱한 나무가 아니라 속이 빈 풀이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에 크게 휘어지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그저 바람과 함께 춤을 출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 다시 중심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에 완전히 휩쓸려 버리지 않고 조금 후에라도 다시 평온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완전한 채로도 흔들리는 채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행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알아차림이 빨라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빨리 중심을 되찾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처음부터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대나무는 흔들림을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바람과 싸우지 않고 바람과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딱딱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대나무는 살아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대나무처럼 되어보세요. 예민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죄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도록 조금 후에라도 다시 중심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것만 연습하세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예민한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을 어루만져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토닥여 주듯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었지? 오랫동안 참아왔지? 이제는 그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5분 후, 10분 후, 30분 후. 그러면 조금씩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격한 감정은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나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이렇게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감정이 올라온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중심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대나무의 지혜입니다.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것,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예민하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의 바위를 보았습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죽순을 보았습니다. 먼지가 닦이며 맑아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견뎌온 증거이고 이제 치유되려는 신호이며 당신이 살아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증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예민해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상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견한 것을 축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해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비롭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시선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해지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릴 때는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법우님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견뎌온 것만으로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조금 예민하다고 해서,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부터 예민한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예민함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동안 참 힘들었구나. 이제는 괜찮아. 천천히 치유해 나가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으세요. 거울을 닦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보살님들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법우님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예민함이 치유의 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상처가 연민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나의 흔들림이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